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최후. 회개할 겨를이 없이 죽는 사람의 구령은 어떻게 될까? 이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에 넉넉하다. 단테는 신곡에서 말한다. 목이 눈물만큼의 눈물로도 지옥에서 영혼을 구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 바오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인간 위에 일생 동안 자연과 초자연의 은혜를 비처럼 내리셨다. 그 최후 순간에는 구속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전보다 한층 더 힘을 기울여 이 불쌍한 영혼을 은총으로 비추시는 것이다. 인노첸시오 3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현세를 떠나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환상을 본다 라고 하였다. 이때 사람은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까지 회개하기를 방해하던 유욕, 편견, 체면 같은 것은 아주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신의 배은 망덕을 깨닫고 완전한 통회를 하여 전날의 대죄인도 돌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못 박혔던 도둑의 회개는 그 확실한 증거이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함은 성인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성 그레고리오의 백모 다르실라는 임종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돌아가시오. 방금 예수님이 나를 마중 오셨습니다. 유명한 클루니 수도원의 수사 투르킬은 임종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순한 무리를 보았다고 하며 숨을 거두었다. 같은 클루니의 수사 카르디날 마티아는 임종을 당하여 나는 이 밤에 주군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전에 나아가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발밑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영원히 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성녀 제르투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일생 중에 때때로 나를 기억한 자나 혹은 선업을 한 자에게는 나는 그 임종 때 나타나서 한없는 나의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통회의 정을 일으켜 구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구령이 의심스러운 경우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함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인자에 의합하는 일이다. 심장의 고동이 멎고 호흡이 끊어질 때가 육체와 영혼이 갈리는 때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없다 할지라도 인체 조직 속에 생명은 남아있다. 즉, 숨은 생명은 긴 병을 앓고 난 뒤라도 적어도 1시간, 특별한 사변이나 즉사 때는 3시간에서 18시간, 또 때로는 수일간 계속된다. 그러니까 주군이 곁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동안 잠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 철교에서 수면까지.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슬퍼하면서 성 비안네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다. 그의 남편이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기 때문이다. 신부는 자비스런 눈으로 이 부인을 바라보고 영감에 쌓여 그에게 말하였다. 철교의 난간에서 강물까지의 거리는 길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뛰면서 완전한 통회를 했고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목께 바친 꽃. 어느 날 성 비안네 신부에게 낯선 부인이 울면서 찾아왔다. 그리고 내 남편은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종교 본분을 게을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급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령이 의심스러워 무엇보다도 그게 슬픕니다. 라고 말했다. 신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군께서 5월의 매주일 성모님께 꽃다발을 바치던 일을 잊었습니까? 부인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지. 이 5월에 남편은 주일마다 교회에 산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길가의 꽃을 꺾어와서 예쁘장한 꽃다발을 만들고 그걸 자기 집 성모상 앞에 바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걸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자기도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안네 신부님이 아실까 하고 눈이 둥그레져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신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열심한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어 부군께서 꽃다발을 성모님께 바치고 공경하셨기 때문에 임종 때 통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령에 대해서는 염려 없으나 빨리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기도와 선업을 하십시오. 순명의 갚음. 어떤 신부는 자기 부친과 형이 외인처럼 생활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여 특별히 죄인의 구령을 위하여 힘쓰는 수도회에 들어갔다. 얼마 후에 사랑하는 부친과 그 형은 여행 중 배가 파손되어 익사했다. 이 신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구름에 휩싸였다.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행, 선행을 하는 외에는 조그마한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 없었다. 시일이 흘렀다. 그 동네의 어떤 병원에 다 죽어가는 병자가 하나 있었다. 딴 신부가 몇 사람이나 불려갔으나 병자는 그 권면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까 그 신부가 불려갔다. 가보니 죄 사함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 병자는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의 형이었다. 그러나 병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신부는 병자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인 것처럼 하고 마지막 준비를 권했다. 병자는 기진한 목소리로 간신히 부친은 바다에 빠졌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구조되었다라고 거듭내었다. 그러나 선종 준비를 하려 들지 않고 성사받기를 거절했다. 신부는 슬퍼하면서 수도원에 돌아왔다. 신부가 수도원 문에 들어서자마자 원장은 그를 보고 말했다. 지금 어느 동네의 묵상회에 가려던 참인데 모 신부가 급병이란 전보가 왔소. 나 대신 강론을 좀 해주시오.
순명 서원을 한 그 신부는 마음의 번민을 돌보지 않고 머리 숙여 승낙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방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눈물과 함께 형의 회개를 기도하여 이 비통을 희생으로 바치고는 짐을 챙겨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 동네에 도착하여 교회에 들어가니 지금 곧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본당 신부는 너무나 미안스러웠다. 이건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오셨는데 좀 쉬십시오. 그 청년은 잠깐 기다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마우나 남자는 모두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그 초면의 청년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의 고백은 짧습니다. 게다가 남의 죄를 사해 줌은 사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함께 나란히 성당에 가서 고해소에 들어갔다. 그러자 청년은 근엄한 태도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서 말한다. 신부여, 내가 여기 온 것은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에게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대의 형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원장의 명령으로 여기 왔다. 그 희생은 크게 하느님 뜻에 맞았다. 그대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쏟은 뜨거운 눈물을 하느님께서 세어보셨다. 이 비통한 경우에도 그대는 순명을 잘하였다. 그리하여 위독 상태에 있던 그대 형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훌륭한 준비를 하고 마지막 성사를 받고서 그 영혼은 지금 연옥에 있다. 그대 부친은 파선 때 죽었다. 그러나 그는 성난 파도와 싸울 동안에 통회와 신앙을 일으켰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은 그대가 수도원에 들어가 밤낮으로 헌신적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부친의 영혼은 천국에서 그대를 위하여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신부는 놀라움과 기쁨에 충만하여 자기를 잊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물어보려고 하는 동안에 이 이상한 청년은 사라졌다. 이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이 청년을 알고 있는 이가 없었다. 또 아무도 그 뒤에 이 청년을 만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는 부친이나 형의 수호천사가 알려준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 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